퀴즈 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욥기 2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빌닷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엘리바스의 말을 빌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간략히 진술합니다. 교차되고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형식에 따르면 가운데에 자리잡은 4절의 내용,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지가 됩니다.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2절이 연결되어서 이 4절을 뒷받침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의 찬양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묘사하면서 사람과의 비교가 절대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묘사하는 통치자 하나님은 먼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부터 피조물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출현, 말씀, 명령, 창조 역사, 구원 역사 등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나타내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통치자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위엄으로 만물과 사람을 위협하고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베푸십니다. 넷째로 이 통치자 하나님께는 그의 통치 질서를 보좌하는 천사들과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인간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빌닷의 마지막 발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 빌닷은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 대해 논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의로움과 깨끗함을 지닐 수 없습니다. 빌닷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 혹은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을 지칭합니다. 미천하고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온전한들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피할 바 못 된다는 것이죠. 3절과 5절은 이럴 성신을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인간 눈에는 위엄이 있고 경이롭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위상과 위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구절은 결국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라는 4절의 요지를 증명하는 셈이 되죠.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합니다. 2절과 6절이 연결되면서 4절을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구실을 다시 한번 합니다. 벌레 같은 인간은 위엄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2절로 6절에 나타난 부패하고 나약한 인간상의 주제는 엘리바스가 이미 4장 그리고 15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빌려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빌닷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말이 그쳤습니다. 26장에서 욥이 빌닷에게 대답을 하는데 욥의 대답은 특정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답하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욥은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뿐이라고 일축합니다. 특별히 빌닷을 지목하여서 대답하는 그의 말은 상당히 조소적인 내용입니다. 빌닷을 도움을 주는 자, 구원하는 자, 큰 지혜자,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지칭하면서 놀립니다. 반어법을 사용해서 빌닷의 말에 일격을 가한 욥은 이제 대체 누구의 도움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누구의 영감을 받았느냐며 빌닷 발언의 출처와 가치를 따져 묻습니다. 욥의 물음은 대답을 꼭 들으려는 그런 물음은 아닙니다. 5절 6절입니다. 빌닷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의 발언의 적법성을 캐물은 욥은 이제 주제를 하나님으로 돌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 세계뿐만 아니고 죽은 자들과 혼돈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임을 주장합니다. 질서의 세계와 무질서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역설함으로써 욥은 빌닷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주장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닌 일부의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욥은 이제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진술합니다. 빌닷은 인간의 나약함을 제시하기 위한 서곡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노려했는데 반면에 욥은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도 광대하여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음을 드러내므로 빌닷 진술이 하나님에 대한 일부 진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놀라우신 일을 수행하십니다. 7절의 북쪽은 하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창조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협의 대상도 없고 어느 누구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바다의 파도와 몰아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욥이 라합 또는 도망가는 뱀과 같은 바다 생물을 언급하는 의도는 고대 근동 신화 존재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무적의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질서와 혼돈의 세계 모두를 권능으로 다스린 분임을 분명히 알리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해 능력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욥의 요지는 설령 빌닷이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논박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빙상의 일각인지 깨달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제 소발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소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31장까지 이어갑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결백함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재앙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과 아픔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또한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지금은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괴롭다고 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거나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욥의 맹세의 요점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그의 확신과 의지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욥은 입으로든 혀로든 결코 불의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둘째,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결코 수긍할 수 없고 자신의 결백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온전함이라고 5절에 나오는데요. 2절의 정당함, 6절의 공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욥의 부인과 친구들은 욥의 온전함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자들로 드러났는데 욥은 반면에 자신의 결백을 확언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백을 굽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확고한 진술과 태도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의도는 자신의 결백과 온전함을 주장함에 있고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후에 욥은 자신의 원수된 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욥에게 있어 원수는 그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이고 이들처럼 누군가 그를 정죄해야 한다면 그 또한 욥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욥은 이 원수가 악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악인도 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그 소득이 과연 어디에서 왔겠는가 반문하고 악으로 불의하게 행동해서 얻은 이익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때 이익을 그렇게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다그칩니다. 악인에게 환난이 닥쳐 설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욥은 확실합니다. 사실상 악인은 항상 하나님께만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절로 23절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욥은 빌닷과 소발이 자신을 겨냥하여 말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친구들을 향해 악인이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은 재앙이라고 선포합니다. 첫째, 재앙은 악인의 가족과 자손에게 임하고, 둘째, 재앙은 그의 재산에 미치고, 셋째, 재앙은 악인 자신에게도 처자합니다. 넷째, 악인이 당하는 모든 재난과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다섯째, 사람들도 악인의 최후를 비웃을 것이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마땅한 분깃이며 산업이다 라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28장 1절로 4절입니다. 욥은 28장에서 주제를 바꾸어서 감춰진 보물과 그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수고와 능력을 묘사합니다. 최종 목표는 지혜입니다. 세 친구의 끝날 줄 모르는 각자 주장 속에서 인간의 무력감, 허탈감, 무지함을 느껴 하나님 지혜의 눈을 돌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진귀한 광석이나 보물을 찾기 위해 찾고 캐내고 하는 그 이면에 인간의 욕심, 능력, 투지, 집념, 열정, 도전정신, 끈기 등의 그러한 동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5절로 11절입니다. 땅은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감나가는 광석이나 보물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채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산으로 가서 단단한 바위를 부수고
산의 뿌리까지라도 뒤엎으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사람은 채광과 재련에 대해 방대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고 있고 보물을 얻기 위해 어려움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디서 발견되며 명철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앞에서 인간의 수고와 능력에 대해서 논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가? 찾는 방법을 아는가? 지혜는 꽁꽁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공을 들인다고 지혜나 명철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지혜는 그 가치에 있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3가지 보석은 당대 최고의 귀한 보석이어서 그것을 사서 소유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돈이 있으면 사고 팔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는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멸망과 사망조차도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22절에 이르렀지만 지혜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는 이처럼 인간의 영역 밖에 있어서 사람의 지식, 힘, 능력,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3, 27절입니다. 드디어 지혜의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길이 밝히 드러나 있고 그의 주권과 능력 아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때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자신의 창조 역사에 참여한 지혜를 보셨고 지혜를 선포하셨고 세우셨고 탐색하셨습니다. 지혜의 모습은 잠언 8장 22절 이하에 유사하면서 더 세밀하게 묘사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자원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광석이나 보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공들여 공부하신 것은 인간의 소유를 초월하며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8절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향해 지혜란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부단하게 쫓는 자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영적, 도덕적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지혜는 더 이상 사람에게 감춰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탐구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주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욥은 지혜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